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한 줄로 딱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모습이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실제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게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해석하는데, 근데 이게 헬라 언어를 또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가 히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히포시스는 사실은 증명 또는 보증 이런 뜻이에요. 보증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ssurance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한 거라는 겁니다. 보증한 거. 그래서 이 히포시스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연구를 하다가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여러 문서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문서들을 이렇게 들춰보다가 뭐가 발견이 됐냐면, 고대 한 그 헬라 시대 때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의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정확한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법정 싸움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 법정 싸움에서 여자가 졌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놔두지 않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소를 한 거예요. 항고를 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고등법원에다가 여자가 모든 그 땅이 자기 거, 아버지의 거, 내가 유업으로 받은 거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수집한 겁니다. 사람들의 증언도 받고 그 땅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적어서 모든 것이 다 이게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다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한테 그걸 보낸 겁니다. 돌 항아리 속에 넣어서 쫙 빌봉해가지고 그걸 들고 그 법원에 갖다 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하인이 중간에 한 여인숙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때 거기 화재가 나서 그 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묻힌 거죠. 그냥 그게 돌 항아리가. 한 2000년쯤 지나서 발굴이 돼서 열어보니까 그런 사정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자가 그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 지금은 판사죠. 그 사람한테 쓴 편지가 쭉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이, 이것이 이 땅이 내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상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 이것을 밝히기 위한 나의 히포시스를 보냅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포시스는 뭐냐면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그것은 나의 것이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그 증거들을 살펴볼 때 이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보증, 이것을 히포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등기권리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집의 등기권리증, 자기 땅에 대한 등기권리증, 그게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등기권리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죠. 이 믿음을 가진다는 말에 이 믿음의 뜻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그 일을, 어떤 소망을, 어떤 소원을 내가 바라고 간구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볼 때는 정말 그게 되어야지만 되는 그런 증거들로밖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보증, 그런 약속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일을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나와의 사이에 믿음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바랄 때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 권리증을 내가 가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 뜻에 맞게 구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구할 때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오늘 읽은 말씀,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벳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고 얘기하죠. 베데스다는 에스다는 은혜,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 연못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크게 예루살렘 시내를 다 뒤덮은 그 성벽이 쭉 있고 그 안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딱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성전 털을 다 감싸고 있는 또 벽이 있습니다. 문이 있죠. 근데 그쪽에 북쪽 너머에 있는 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양문이라고 하는 그것을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이 베데스다가 있었는데 이 연못 이름을 자비의 집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아마 성전 위쪽에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래서 연못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전에 요한복음 5장 1절에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뭐가 있었냐면 행각 5개를 쳐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행각 5개를 쳐놨냐면 거기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연못에 관한 일화가 존재했습니다.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 연못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발을 탁 담고 딱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일어났죠. 물결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맨 처음에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을 깨끗이 낫게 된다 하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소문을 믿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이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에 4절에 보면 많은 병든 사람 얘기하면서 눈 먼 사람, 그 다음에 잘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혈기가 말라서 나병 같은 병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생각 5개에 가득히 들어차서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연못물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물결이 일어나기를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와 은혜는 어떤 겁니까? 값없이 베풀어지는 거죠. 정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면 거기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아야 됩니다. 와서 다 뭔가를 받아야 되겠죠.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이 동할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기 있는 병자들이. 그러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실상은 어떤 거냐면 거기 있는 병자들이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아기다툼을 벌이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바람이 불거나 낙엽이 떨어지거나 누가 실수로 돌멩이를 떨어뜨리거나 물결이 막 일어날 때 야, 천사가 물결을 일으켰다 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딱 달려가는 것이에요. 눈먼 사람 그걸 어떻게 봅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먼저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맨 앞에 있다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병이 덜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낫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정말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던 많은 병자들은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 서로 밀치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머리를 태미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겁니다.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명절에 오셨는데 거기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살아갈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그때는 6월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냐면 그때 당시 한 25만 명 정도가 온다 그래요. 그 작은 도시 안에 25만 명이 들어와서 명절이니까, 그리고 절기니까 그 성전에 가서 막 제물도 바치고 헌금도 드리고 그 예루살렘 시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그때는 축제가 되고 25만 명이 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대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자비의 집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병자들이 아기 다툼 벌이는 그곳으로 성전을 지나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누워 있었던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1장에서 5장까지 쭉 읽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받으시고 나다나엘 찾아가시고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갔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예배할 때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실상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 믿음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를 찾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찾아오신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대화를 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바라보셨겠죠. 그 사람도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눈이 마주쳐서 바라보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까?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자기가 누워서 지금 병들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바둥대고 있는데 어떤 랍비가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거 안 낫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병자인데 그걸 몰라서 묻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병자의 상황을 아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 속에 그걸 주어지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병자의 마음 속에 히포스타스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 속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한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부딪힘의 순간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 그것을 듣는 순간에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건드려 주시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떨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물어보신 것은 네가 나으려면 그 마음속에 그 파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때 네가 지금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으니 그 사람의 심정과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거기 와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마음속에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실 때 자기가 낫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저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런 열망이 생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루기를 원하느냐? 네 삶 속에 그걸 바라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삶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내 생각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믿음이 솟아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부딪힘이 있어서 말씀에 부딪히고 찬양에 부딪히고 기도할 때 성령과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떨림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연못에 물결이 동해야 네가 낫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순간 네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동요를 통해서 그 파동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부터 히포스타스가 생겨서 저와 여러분에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서 주를 향한 갈망이 생기고 그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속에 동요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그가 주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을 때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해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예수님 기억하시죠? 내 친구가 와서 달아내렸을 때 소자야 부르십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동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을 때도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12시쯤에 한낮에 뜨거울 때 물길로 온 그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때 물을 나에게 좀 달라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도 동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기억하시죠? 키가 작아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떨림이 일어난 거죠. 그 떨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떨림을 가지고 동요를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말씀에 기반하여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시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 청년이 참 덕망이 높은 수도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요구한 겁니다. 수도사님 물어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수도사가 그 청년을 데리고 물가로 갔습니다. 호숫가로 가서 목이 찰 때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쭉 들어간 거죠. 이만큼 들어가더니 그 수도사가 갑자기 그 청년의 머리를 잡고 물속으로 팍 밀어넣은 겁니다. 물속에 팍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숨을 쉴 수가 없죠. 숨 쉴 수 없다고 막 발버둥 치는데도 안 놓아주는 거예요. 숨이 거의 찰 때쯤 놓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물 밖으로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물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을 때 뭐가 제일 생각나더냐? 그 청년이 하는 얘기 공기입니다. 공기. 수도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했던 공기,
그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심정으로 찾게 되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부딪혀 주시고 주께서 만나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속에 떨림이 일어나고 간구하는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읽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과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5절로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유대인들의 반응을 요한이 적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있었던 랍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걸 봤습니다. 그 병자가 온전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셔드린 게 아니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지키면서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문자의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뜻과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왜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온전하게 돼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됐고 그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는데도 그걸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너는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율법, 그 조문에 대한 자기의 의,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바라볼 수 없었고 발견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반대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이 사건의 이 모든 기적의 일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순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먼저 주를 만나서 내가 말씀 위에 변화되고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구하고 세상의 모든 자녀와 모든 직장의 일들을 위해서 구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과 삶의 생각이, 내 주관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 거듭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최선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할 때, 나는 기도할 때 먼저 주님 만나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됐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과 동행하는 역사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휘포스타스, 믿음에 대한 그 증거, 영적인 그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성도로 이 세상을 살기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서 걸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평강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